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더욱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디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또 태어날 곳은 어디요? 베들레헴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여자 처녀의 몸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일을 기다릴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오신 그분이 맞냐 틀리냐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오셨으면 그분이 메시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어때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 오시기로 한 그 말씀대로 이런 모습으로 오시기라 하였는데요.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을까?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가운데 숨을 거두시는 거 그거 안 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말씀 안 하셔도 될 건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왜 하셨을까요? 그걸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성경 말씀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셔요. 왜? 다 내가 목마르다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맞다. 이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또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를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오늘 말씀대로 다들 잠을 자고 있었거든. 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밤 누구만 다 잠자고 있지만 누구만 깨어 있었을까요? 양을 지키던 목자들만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요? 그 밤에 베들레헴 시내를 다 뒤져서 어떻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 그곳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해 드렸어요. 자, 오늘 세상은 예수님 오신가 아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 왜? 하나님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누가 일어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헤롯 왕궁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왜 왕궁으로 들어갔을까요? 왕이 살고 있으니까요. 유대 왕이 살고 있는 그곳에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요, 큰일 났어요. 이 소리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지고요. 헤롯 왕궁도 뒤집혔어요. 헤롯 왕궁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두려웠어요. 왜? 헤롯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네? 유대 사람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 이둠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요? 로마에 돈을 주고 왕위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까? 그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여서 많이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막 지금 뭐랄까요? 중축하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요 자신의 왕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우리말로 세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임금 될까? 맞아야 아니에요. 임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자가 반역을 꾀했다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큼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 박사의 외침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즉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읍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들어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은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면서 만약 당신들이 먼저 가서 그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왜?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무엇 때문에요?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왜?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무엇이 위태로워요?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동방 박사는 왕이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신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며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들 두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목자들 또 동방 박사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왕궁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졌는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 이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 왕궁은 어때요? 헤롯은 어때요? 안 갔어요. 왜? 자기가 찾아가서 경배할 수가 없는 거. 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다윗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왕위가 계속 유지될 줄 알았거든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기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왕위가 유지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를 산의 아이를 다 죽이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또 동방 박사에게 아니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에서 태어날 거냐 물었을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던 누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 얼마나 기다린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동방 박사들이 나갈 때 내가 베들레헴을 잘 압니다. 그죠? 이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이요.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가 아니에요.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이들도 베들레헴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요.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헤롯 왕을 두려워해서요. 그만큼 헤롯 왕이 왕에 집착하는데 자신들이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난 곳에 간다면 헤롯 왕의 눈 밖에 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 구주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그 동방 박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세상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면 그 성탄,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아기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기 예수님이 없다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하고 그곳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도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